우리를 청년대학부 찬양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당한 삶이 되고 서로 평화로운 삶이 되고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 후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 가운데에서 오늘 16장 말씀을 보았는데, 원래 1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인가, 이러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부활 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될 말씀들을 이 시간 생각하며 이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 그런데 점점 세지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출교를 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교도 하게 된다. 미움을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될 때에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하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거다. 오직 믿음이 있는 그 사람들이 남게 될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는 사람이 생기게 될 터인데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지금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었지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리고 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내려오게 될 터인데 성령님이 오시게 될 그때에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너희들을 보호해줄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보면요, 점점 이 핍박의 강도가 굉장히 세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아니해서 이 유대교인들이 출교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 출교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기관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이제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하게 될 거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진짜 놀라운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의 티토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쳐들어오기 전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실 많이 남아있질 않았어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예루살렘 곁을 이제 떠나가고 이사를 가고 출교를 이제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배경의 역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신시킨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 피신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약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죽임을 안 당한 거예요. 핍박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 가운데에서라도 어떤 침략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일들을 미리 경고함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다락방 설교, 우리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쫓아내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대요. 너희들이 미움 당하니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너 순교 당했니? 너 복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 얻을 것에 대한 확실한 징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여러 사람들이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즉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받게 될 큰 영광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은요, 진짜 예수 믿기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모든 일들 속에서 진짜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왜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족함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16장 1절에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오늘 그러니까 설교, 즉 16장에 나와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는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을 한 거야. 이 설교를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실족한다는 말은요, 넘어진다는 뜻인데 영어의 그 스캔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스캔달리조 이런 게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사실 이제 광야에 가면 길을 잃고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실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 길을 잃어버렸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목적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이 없이 사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적이 뚜렷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실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까닭은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7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와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17장에 넘어가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붙잡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예수님을 배신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일이,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을 보시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서 실족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실족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실족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요, 실족당하지 않는 단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버티며 승리하는 거예요. 버텨내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뱀처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와 순결함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뱀 그랬을까? 혀보의 짐승이잖아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뱀이 굉장히 이제 그 마귀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 뱀같이 지혜롭고 이 말씀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알면 쉬운데 이 말씀의 배경을 모르면 왜 뱀이지? 마귀가 지혜롭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터인데요. 이 고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대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그 교육 그 방식은요, 토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여기에 하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이 꽃은 하얀색이 아니라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토론의 자료를 탁 던지는 거예요. 그럼 왜 저게 하얗냐? 왜 저게 검냐? 하고 도서관에서 막 시끄럽게, 교실에서 시끄럽게 막 토론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해버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말을 잘하는 짐승이 바로 뭘까? 그랬을 때 그래, 혀가 2개가 있으면 말을 더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을 다 살펴보니까 전부가 혀가 다 하나인데 뱀은 혀가 몇 개예요? 잘하시네요. 뱀이 혀가 2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은 뱀은 혀가 2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짐승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대답이 없는 거 아직도 설명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뱀이 마귀고 마귀를 상징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고요. 고대 사람들이 지혜로운 짐승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요, 전부 뱀은 지혜로운 짐승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고대 시대 때 성경의 그 상징적인 것,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징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뱀이 혀가 2이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짐승은 이 뱀이야, 이렇게 전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알아들어요. 그런데 2000년의 긴 세월이 흐르고 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저렇게 붙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딱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뱀처럼 지혜롭고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더라라고 했을 때에는 이 번제로 드리는 이제 짐승 조류 가운데 이제 비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이제 더러운 것을 다 제거를 시켜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순결한 모습으로 제사 드리는 그 새가 바로 비둘기야. 산비둘기, 집비둘기야. 그래서 순결성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예요. 색깔이 하얗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의 제물이 바로 비둘기다. 그래서 순결하게 드려져야 돼. 이런 의미로 비둘기는 순결성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너희들이 순결해야 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가 있다, 항상 순결하다라고 했을 때에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 혹은 1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더라도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당연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 너 남 미워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믿는 까닭에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너는 순결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때로는 욕설을 퍼붓고 비난을 하고, 그럴 때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도 이렇게 초롱을 당하셨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지, 창에 찔리셨지, 가시관을 쓰셨지, 이 생각을 함으로 이겨내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됐을 때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개척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내리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 바라보고 따라만 갔던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따라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 아니요? 지금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주님이 피 흘리셨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이 어려움을, 이 핍박을 내가 왜 이겨내지 못하겠어? 하나님 나에게 지혜 말씀을 주시고 순결성을 주셔서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느냐라고 할 때 3절에서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요, 그 사정과 형편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하면 미움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미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 무지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저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상하게 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한 번도 복음도 전하지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대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딱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셨대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알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밤사경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는 순간, 풍랑이 생기는 순간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험하게지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여건만 보면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물속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강건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여기에서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희한한 일이잖아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인 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너희를 핍박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거야. 논리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펼치셨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들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의 손 붙잡고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실족하는 원인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데서 오기 때문에 어린애가 아무리 복잡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엄마의 손을 꼭 붙잡으면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손 놓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이제 복잡한 어떤 길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충장로를 걸어가는 아이를 이제 음식을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딱 나왔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날 비가 또 부슬부슬 내렸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렇게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충장로 파출소 앞에 딱 갔는데 어떤 대학생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와, 얼마나 막 조마조마했는지요. 그래서 미아가 된 그 부모의 그 마음을요, 이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짧은 그 시간인데요,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누가 납치해 가지 않았나, 어디에 가서 울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진짜 울고는 있었어요. 삼복 서점 앞에서. 이런 주님 손 잡으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하리라고요? 붙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길을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길 없는 길이지만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너희들은 승리하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1호의 말씀을 또 해주세요. 너희가 내 말, 지금 너희가 어두운 설교를 듣고 있지, 즉 무거운 설교를 내가 너희들이 하고 있지, 내 말을 듣는 순간 너희들이 근심하게 될 거야. 위로해 주세요. 근심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보혜사를,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지금은 우리가 늘 하는 그 이야기가 성령 시대라고 지금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66편 9절을 보시면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21편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들, 지금 우리는 부활 이후의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오직 믿는 사람만이 남게 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이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참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고 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꼭 기억해야 될 말씀들, 미움을 당한다, 출교를 당한다, 순교를 당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며, 그러나 참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오직 믿는 사람들만이 남게 될 거라고, 그리고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되게 해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온즉,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